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제자들의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그 모습도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은, 이게 앞에 있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찾아가 가지고 제자들을 불러요. 베드로가 어부에서 열심히 고기 잡을 때, 열심히 자기 일을 할 때 예수님께 찾아가지고 제자를 삼으셨고,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을 때에 거기 자기 일을 열심히 충실히 할 때에 가서 찾아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을 보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방문하셨어. 신방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우리 인간들을 신방에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갖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맞이하고 찾아가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한 구조를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의 증거가 이렇게 끝난 무렵인데, 이 요한복음을 쓰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준 그 요한이 메시아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아직 남아 있었고, 또 그 세례 요한을 따르고 세례 요한의 교훈을 따르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공동체도 물론 교회로서 있었고, 근데 아직까지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사도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 빛이 아니고, 참 빛이 아니라 빛을 증거하러 오는 그러한 선지자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결국은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까지 보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러 온 자야 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증거하러 온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세례 요한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 요단강 주변, 유대 광야 이쪽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튿날 할 때, 그 이튿날은 오늘 다음에 내일 이튿날, 이것도 물론 얘기하겠지만은 반드시 그 하루 다음에 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락이 바뀔 때에
한 주제가 바뀔 때에 또 어떤 뭐 시점이 바뀐다든지 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게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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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사흘 되던 날 이렇게 해가지고 7일을 6일을 만들어서 그 어떤 분은 이렇게 그 천지 창조 창세기에 천지 창조하는 그 날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의미를 또 설명하는 분도 계시던데 뭐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그 이튿날이라고 할 때에 그 하루 다음을 반드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왜냐하면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지금은 이튿날이지만은 또 43장에 보면은 또 이튿날이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43장 배경은 갈릴리예요. 그 유대 광야에서 갈릴리까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걸어서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고 예수님도 거기서 다니시고 계실 때에 예수님을 보고 다시 한번 증거를 하는 거죠. 뭐 이게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 날일 수도 있고 어쨌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메시아야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아로 보내신 분이 바로 저분이야 하고 자기 제자 두 사람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그 얘기는 너희들이 저분을 따라가서 저분의 제자가 돼 하고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제자라고 했는데 그 한 제자는 이름이 나오죠. 안드레라고 나오는데 다른 한 제자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누굴까 대부분 다 학자들이 그 사도 요한이라고 대부분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이니까 이름을 안 밝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 되었다가 예수님의 제자 된 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에게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소개를 시켜주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조건을 38절 예수께서도 이렇게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래서 번역하면 선생이라 하는 얘기는 이 요한복음을 읽어야 할 독자들이 유대인들만 읽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뭐 헬라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은 이렇게 유대인 아닌 로마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따라오는 것을 요거는 약간 뭐 국어 얘기인데 뭐 쉬어가는 타임 뭐 이런 시간도 될 수 있는데 쫓는 것을 보실 때 하고 쫓는다 하고 쫓는다 하고 이 차이가 다 달라요. 쌍지읒이 들어가는 쫓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발음할 때 주로 구분 없이 거의 발음할 때가 많이 있던데 쫓아간다 하고 쫓아간다는 말하고 달라요. 쫓아간다는 얘기는 그분이 존경스럽고 그분을 닮고 싶어서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쫓아간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잡으려고 경찰이 도둑을 잡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그래서 자꾸 이게 요즘 이제 개혁 개정판에는 따라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아예 바꿔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따라오는 그런 제자들을 보고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고 라비 어디 계시옵니까? 하고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제자들이 단순히 예수님의 그 강의 1시간 듣고 끝내고 이루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쉽게 얘기한다면은 합숙 세미나를 듣고 하고 싶다는 거죠. 같이 지내고 그분이 어디 계신지를 보고 거기서 가가지고 그분이 일거수일투족을 본받고 그 하시는 말씀 한 말씀이라도 다 이렇게 듣고 학습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하다는 얘기. 진짜 제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계시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해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직접 와서 봐 하고 허락을 해준 거죠. 와서 봐. 그러니까 직접 경험하라는 거예요. 누구 얘기 듣고 아 그분이 이런 분이더라, 그렇게 뭐 이런 분이 있더라, 여기서 거치지 말고 그냥 지식적인 그런 그러니까 지식의 이론적인 그런 지식만 가지지 말고 직접 경험해보고 직접 네 눈으로 보고 네가 경험하고 또 같이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영접하고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같이 지내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제자는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그 합숙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해서 시간까지 밝히고 있어요. 10시란 얘기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10시 그러면은 우리가 쓰는 시계는 한 4시쯤이에요. 4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시간을 밝혔다는 얘기는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사실 뭐 생일 욥을 얘기하면서 생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이 사도 요한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하고 지낸 그 시간이 생일과 같이, 생일보다도 어쩌면 더 의미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생생하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까지 밝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 좀 됐기 때문에 같이 가서 거기서 1시간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숙하면서 세미나를 이렇게 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라고 나왔기 때문에 형인지 동생인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어떤 분은 형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동생이라고 그러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의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께 소개시키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해서 이게 아마 이 시점이 베드로는 베들레헴이란다. 갈릴리에 있었잖아요. 갈릴리 호수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39절에서 40절 사이가 이미 조금 시간이
지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시간의 뭐 흐름 같은 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께 찾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 번 또 며칠간 받았겠죠. 그러면서 아마 갈릴리로 찾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제, 자기 형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찾아가지고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같이 찾아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래서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너 시몬이지만 앞으로 베드로가 될 거야. 미래의 상을 이렇게 미리 이제 그려주는 거죠. 그 얘기는 이런 얘기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너는 앞으로 내가 베드로로 만들 거야. 반석으로 만들 거야. 하는 얘기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미래를 이렇게 그려주는 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43절인데 이튿날 또 이제 장면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래서 또 빌립을 만날 때는 이렇게 갈릴리로 가는데 빌립을 만났어. 빌립을 어떻게 만났을까? 빌립도 소문을 듣고 아마 예수님 찾아오지 않았을까? 이 요한복음의 분위기를 봐가지고는 그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래서 빌립, 안드레, 베드로 이 사람들하고 같은 동네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같은 동네 같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동료들이다 보니까 서로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다가 빌립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다가 만났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물론 갈 때 빌립을 모신다는 것은 다 아셨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빌립도 이제 예수님이 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 보자마자 나사렛 예수 이렇게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또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었겠죠. 며칠간 또 일정한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보고 또 같이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저분이 정말 메시아 맞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절실히 깨닫고 또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다는 거죠. 찾아가서 확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다 기록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것은 그 선지자 그랬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또 보낼 테니까, 하나님께서 보낼 텐데 너희들은 그분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돼 하고 모세가 이렇게 신명기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분, 그러니까 모세도 기록했고 온다고 했고 또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선지자,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46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고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어. 생각을 해봐. 그게 상식적으로 맞아?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럼 네가 직접 와서 경험해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물론 설교 말씀을 듣고 만날 수 있죠. 만날 수 있고 또 성경을 보고도 만날 수 있는데 내가 그냥 이론상으로 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 이론상으로 듣고 알면은 그게 완전한 지식이 못 돼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에 대한 소문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얘기를 해. 그렇지만 그분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빌립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고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어. 그 이해할 수 없어.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성경에도 안 맞잖아 라고 얘기할 때에 빌립은 더 이상 설득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설득하고 논리로 이겼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뭐 설득되는 거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물론 설득할 뭐 이게 노력은 해야겠습니다만은 설득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실망할 필요는 없고 그 사람이 설득됐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이 우리에게 뭐 좋은 그러니까 우리 편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설득은 해야겠지만은 굳이 막 어거지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직접 예수님께 데려오라는 거죠. 예수님께 데려와 가지고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직접 와보라는 얘기는 와서 직접 경험해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그러고 판단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그 나사렛 동네라는 얘기는 뭐 큰 동네도 아니지만 작은 동네지만은 굉장히 무시받는 동네라는 거예요. 무시받고 또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에휴 저기는 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관심 두지도 않는 그런 동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나사렛에서 자랐을까? 어떤 분들은 성경에 예수님 12살 때까지만 기록이 나오고 그 이후에 기록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살 됐을 때 사역할 때 기록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12살부터 30살까지 저기 이렇게 그 인도로 가가지고 그 부처에게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증거가 어디 있어요? 뭘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해? 그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쓸데없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30살까지 성인까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까지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나사렛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자랐으면은 예수님께서 과연 안전하게 살 수 있었을까? 수없이 죽이려고 그 자객들을 보냈겠죠. 헤롯이 태어나자마자 몇 달 안 돼가지고 죽이려고 그렇게 길게를 썼잖아요. 그래서 애국으로 도망가고 피신하고 그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베들레헴이라고. 뭐 유대,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동네를 관심 있게 보는 것이지 만약에 유대나 베들레헴,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이라면은 조금만 특이한 행동을 하고 조금만 뭐 이렇게 눈에 띄는 행동하면은 다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굉장히 뭐 거기 뭐 대직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럼 예수께서 제대로 그 성장하고 그러니까 사역을 준비하기까지 30년간 준비할 수 있는 준비의 기간을 채울 수 있었을까? 아마 어렵지 않았을까? 여기저기 도망다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사렛이기 때문에
좀 특이한 행동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다른 게 위경입니다만 도마복음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베풀어 죽은 뭐 비둘기도 살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적을 많이 베푸는데 그런 일이 있어도 나사렛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심을 안 가져요. 사람이 아무런 관심 없는데 동네예요. 무시하는 동네고 뭐 저기는 뭐 아예 그냥 관심 자체 관심 밖이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 이런 동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애굽에 갔다가 나사렛으로 가가지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도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은 네가 직접 와서 한번 봐봐. 말씀 들어보고 직접 경험해봐. 이렇게 소개를 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7절 이제 나다나엘이 그러면 가보자 하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서 그 나다나엘을 보면서 얘는 정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주신 이름처럼 하나님의 백성,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런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야곱된 모습이 없어. 간사하다는 얘기는 속인다는 거거든요. 속이는 것이고 교묘하게 두 마음을 품어서 뭐 요즘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라 그러면은 경건을 이익의 재물로 사는 사람들이 간사한 자들이에요.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종교를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목적, 정치적인 목적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간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속이려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을 깨뜨려 보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48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해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니까 빌립이 너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봤어. 그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무화과 나무 잎이 이렇게 넓적넓적하기 때문에 그늘이 져가지고 그 아래에 있으면 굉장히 시원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래서 묵상하는 그러한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쉬기도 하고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 대망사상, 지난번에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그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좀 이렇게 머뭇거렸는데 메시아 대망사상이 아주 최고조로 이렇게 그러니까 최고조로 있을 때에 너무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권력층들 이런 자들은 그때가 천국이지 메시아가 올 필요가 없어요. 가장 좋은 때.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서 있어도 뭐 돈이 그냥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 제사장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권력 있는 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아. 예수님 태어났다 해도 관심도 없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그러던데요.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해요.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지만 일반 백성들은, 서민들은 너무나 힘든 상태예요. 너무나 어려운 상태예요.
로마에도 착취해가고 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도 착취해가고 이래저래 착취해가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이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고대하는 그 대망 사상이 최고조로 이렇게 발달이 아니고 단어가 최고조로 기대가 클 때 뭐 지금 안 오면은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반드시 보내주시겠다는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마치 묵상하고 있었던 그건 나다나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고, 나다나엘이라는 그런 제자 이름이 공간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럼 누굴까? 예수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나다나엘일까? 라고 이제 얘기할 때 바돌로메 이렇게 되죠. 돌로메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건데,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라고 대부분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별명이고 나다나엘이 진짜 이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몬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그 진짜 이름이고 베드로는 별명이잖아요. 지어준 별명. 그것처럼 나다나엘이 진짜 이름이고 바돌로메는 그 별칭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너무나 신기할 때 그때는 나 혼자밖에 모르는데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혼자 묵상하고 혼자 가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혼자 가서 이렇게 묵상하던 그런 일이었는데,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아무에게도 얘기도 안 했는데 누가 본 사람도 없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때 봤다라고 얘기할 때에 너무나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래서 출신이 어디냐, 베들레헴이냐 나사렛이냐 이거 따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을 보고 자신을 알아보는 것을 보고 자기 중심을 깨뜨려 보는 것을 보고 이분은 진짜 메시아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메시아란 뜻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51절 가라사대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거라는 거예요. 지금 너를 알아보고 너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깨뜨려보고 너 심정을 깨뜨려볼 수 있는 이러한 일은 아주 사소한 일인 것이고, 앞으로는 더 큰 일을 볼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일을 볼 거야.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까지는 다른 세대 사람들이 보겠지만 굳이 다른 세대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같은 세대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 세대가 이렇게 천문학에 하면은 물병 자리에서 물고기 자리로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 자리로 이렇게 옮겨갈 때에 1160년 걸린다고 그랬나? 그게 한 세대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다 나다나엘에게 있어서는 지금 앞으로 네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볼 때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임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볼 거야.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국이 열려서 하나님과 우리 이 땅이 완전히 소통이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라는 것을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이 열리고 이 땅에
천국이 임해가지고 천국이 이제 확장돼 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그 증거로 그 표적으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가나 혼인잔치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빛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아무도 그 백성이 영접하는 자들이 없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는 자들이 없어. 그렇지만은 그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 가지고 빛을 증거하는 증인을 통해 가지고 눈을 뜨고 또 예수님께 소개받아 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런 자들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소개하고 전도하고 예수님께 데려오고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점점점 이 땅에 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확장돼 가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돼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게 하나하나 조금씩 넓혀져 가고 있는, 확장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다나엘,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서신서를 쓰는 이 순간까지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미 그리고 아직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지만 이게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가는 그러한 시점에 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세례 요한도 마지막으로 자기 제자들을 보내면서까지 증거를 했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또 가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계속 증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와 복을